마태복음 23장 1에서 39절 심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12월이고 오늘 14일이거든요. 12월에 이제 반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시점인데 금방금방 또 시간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23장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까지 오면 좀 많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저의 나름의 뭔가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힘있고 능있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전 세대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 사건 그 이전에 이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활동 그 시대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선언,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하고는 당장 상관은 없는데 우리의 또 본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한 서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사의 이제 결론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어쩌면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오셔서 과정에서 이제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마침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마침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떤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사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23장은 이제 어디서부터 오냐면 21장 18절부터 시작됐던 열매 없는 무화과 사건의 마지막 심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의 결론이면서 또 한면으로 마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치 않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기 조상의 범죄를 따라서 계속 반복했던 선지자를 죽였던 일들을 반복했던 그 사건의 결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결론인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는 그래서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짧게는 21장 18절의 사건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건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다윗의 주님이시라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리새인의 저주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이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자예요. 그들의 달콤한 말, 그들의 달콤한 그러한 유혹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들의 음성,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죠. 천국 율법 복음인 마태복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맡은 거짓 선생을 심판함으로써
옛 이스라엘의 심판을 완성합니다. 여기가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범죄, 가장 극렬했던 범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 그 사건의 결론을 마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구약이 여기서 끝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정쩡해요, 아주. 그 나라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 그래서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나, 그리고 그 위에 헬라 제국이나, 또 그 위에 로마 제국이나, 여러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 그래서 다윗 후손 중에 누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헤롯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혼혈의 족속이에요. 물론 그들이 유대인이고 오랫동안 정통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아주 프라이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어수선한 모습인데, 자, 이 시대를 마침을 해야 돼요. 마침.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선언하신 사건의 의미이다. 마침이다. 구약 시대를 이제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종결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멸망이다. 파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판을 가르치신 기사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겸손한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문안을 받으며 윗자리에 앉으며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길게 기도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심판입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을 심판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을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에게 외식하며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앉은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대상은 심판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관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들이 입을 열면 모세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행위와 말과 행위가 아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평가한 게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보냈던 그 첫째 아들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야 얘야 가서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알았어요 갈게요. 아이 가야죠. 당연히 가서 일을 해야죠. 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너도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가요. 뭐하러 가 힘들고 나도 뜨겁고 못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비유처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가겠다, 하겠다,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요점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게 이 오늘 이 심판의 저주에서 핵심이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백성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신은 행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은 잘하는 거죠. 청산유수고 막 하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없고 다 얘기한다. 모세 율법 척척척척척 다 말하는데 실제는 행하지 않는다. 이게 딱 어디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에레미야 시대 때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와 오버랩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소망하겠다 하지만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요, 뭐가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뽑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장로님 뭐 뽑고 권사 뽑으면 그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가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막 이제 교회에서 막 크게 막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자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교회는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살펴야 되고 더 많이 훌륭하게 일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많이 헌신되게 섬겨야 되는 거지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리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일을 써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애헴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관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의 자리의 무게인 거죠. 장로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지 내가 그 위에 에헴하고 장례라는 그 명함을 달고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가 되라는 그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에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지도자다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이나 아버지와 지도자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나 선생이라거나 지도자라거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혈육관계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칭하는 말이 바로 아버지, 선생,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지 말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그 호칭을 갖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가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강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의 질서를 따라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땅의 질서로 살지 마라.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땅의 뜻은 뭡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강한 자가 자비를 베푸는 시스템이에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땅에서 구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높은 자리에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의 질서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땅에서는 왕이 최고잖아요. 대통령이 최고잖아요. 권력자가 최고잖아요. 그냥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처럼 세상의 질서는 군림하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받쳐주는 게 능력입니다. 권세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능력이고 섬겨주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질서로 살지 말아라. 땅의 질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종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구현되는 게 천국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형제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높은 자가 작은 자에게 절한다. 그게 오늘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게 천국의 질서인 거예요. 정말 천국은 모세 율법을 따른 땅에 속한 위계의 질서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이 완성된 율법의 나라, 완성된 부활의 천국은 위계 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위계 질서로 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해서 위계 질서를 잡는 나라라면 교회는 위계 질서가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이해로 서로의 자비로 서로의 베풀므로 질서가 잡히는 그런 나라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참 질서가 없는 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렇죠. 말 안 듣고 뭐 시키면 따르지 않고 막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이처럼 좋은 질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좀 있어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정말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다스리시고 상 주시는 종말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으로 그의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섬기라. 오늘 이 심판에 이제 주님께서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르게 행동하라. 그게 뭐냐?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겨라. 섬기는 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게 하늘의 질서거든요. 섬기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땅의 질서로 얘기하면 왕이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세상 질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질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서를 행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질서로 살아라. 그게 그 질서가 뭐냐? 섬김이다라는 거. 섬김. 본문 13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가 있다. 누가복음 11장 42에서 54절에 바리새인에게 대해 3번의 저주와 율법사에 대한 3번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저주의 확실한 확정수예요. 3이라는 성경적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3, 7, 10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것은 두 번의 증인, 두 사람의 증인을 뛰어넘는 완전수고 7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완전수예요. 10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완전수가 10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이나 저주를 반복함으로써 이 저주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가 가시려는 곳으로 70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굴복시켰어요. 귀신들이 복종한 70인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새 백성이고 의인이 소망했던 종말의 계시를 본 복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 사랑의 새 율법과 종말 백성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배우려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표적을 보고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3번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저주하셨어요.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으나 정결법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정죄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너희라라고 지목하면서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화를 선고하고 나오실 때 그들은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교 막바지에 보고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외식하며 존경받으며 가르치는 자이지만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3번 단위로 끊어서 얘기합니다. 3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3번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확증을 해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거짓되고 높아진 모든 자의 심판만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대대로 선지자를 거역한 민족의 죄악이나 마태복음처럼 법적인 지도자의 화를 말씀하지 않아요. 단순한 심판을 합니다. 단순하게 심판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선교적 복음이고 전투적 복음이기에 전쟁이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적을 한 번에 때려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야. 전쟁에서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적군을 이기면 승리, 지면은 망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천국 율법 복음인 마태복음은 거짓된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의 화를 선고해요. 7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저주를 하는데 7번을 반복을 한다고. 화가 있다고. 화가 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7천사가 나오잖아요. 7천사가 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을 화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이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7번 반복해요. 이거 뭐냐? 완전한 정죄예요. 완전한 정죄.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짓된 지도자에 대한 7번의 화를 선고하신 거예요. 이것은 옛 이스라엘의 심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선언이 뭐냐? 완전한 선언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종말이에요. 완전한 결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모세 율법의 종말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 율법의 결론이 뭐냐? 화가 7번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가르쳤던 것을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그들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숭배하여 모세를 따랐을 때도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된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복종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불복종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불복종했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그들이 이전에 자기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던, 선지자를 핍박하던 그 습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화가 있다. 7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선언하신 거예요. 멸망했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인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지도자 직무와 탐욕이 가득한 우상 숭배적 불경건과 불법이 가득한 외식에 2번씩 반복해서 확증하시고 정죄하셨어요. 이처럼 확증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의 선고를 통해서 화가 있다. 결론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났다 이거죠. 구약은 여기서 이제 종결인 거예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 어떻게 열 것인가? 주님의 부활로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구현되는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이제 그 일을 결론 지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율법복음이에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나라법 같은 이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이 모세 시대가 끝이 났다. 새로운 율법이 와야 돼.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7번이나 저주하신 거야.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이다. 그들은 조상의 분량을 채운 뱀들이에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며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를 거역한 조상 대대의 죄를 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탐심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친 율법대로 행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율법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화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선생 자리에서 옛 율법을 행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앞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섬겨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새 율법이에요. 섬김이. 그러나 이제 옛 율법은 끝났어요. 지금 화를 계속 선언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당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걸 연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화를 누구한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백성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화를 안 당하고 저주를 안 받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을 마침표 찍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제 그 긍휼과 자비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400년을, 500년을 참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그 마지막 마침표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마치 비유와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탁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지기들한테 야 너희들 소출에 얼마를 바쳐라 이렇게 했더니 아직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뭐야 하고 잡아서 죽였단 말이죠.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가면 보니까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네? 그럼 이거 누구 거야?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 비유처럼 아들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끝내시는 거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지금 이 현 시점의 사건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나라를 소유한 백성. 우리는 미완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재림으로 완성된 그 나라는 부활로 완성된 그 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마침표일 뿐이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나라를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복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우리를 낮춰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인성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성격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본문 37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판손된 자들을 돌로 친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선교와 고난 문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무궁한 사랑과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인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처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거역한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의 안타까움을 언급하세요. 그러나 문맥은 누가복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7번의 화를 선고하신 뒤에 배열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지자를 거역한 이스라엘 선생의 죄 때문에 일어난 종말의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백성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심판의 구약 배경은 바로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심판 중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를 7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갈 때도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수르바벨과 같은 좋은 율법 선생이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새롭게 세워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의 말씀마저도 선지자의 권면마도 거역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확정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이 모세 율법 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마침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관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백성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완전한 정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이스라엘의 심판의 완성된 선포예요. 바벨론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완성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출발할 거예요. 이 선포 이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한 자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선지자를 거역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완성하는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은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아들을 거역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을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때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꽃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며 동시에 심판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면서 또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항상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행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